네, 반갑습니다. 오늘 임제어로 448회째죠. 48번째 시간입니다. 183쪽 눈앞의 도인, 24 눈앞의 도인 할 차례입니다. 여기 오신 이유가 뻔하죠. 우리 임재 스님이 말한 눈앞의 도인을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달으려고 이제 오셨고, 그게 이제 다이고 그것이 진실한 것이고 이거 외에는 다 무상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그 분명한 자각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이게 이 눈앞의 도인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눈앞. 아까 모살님도 얘기를 했죠. 눈앞. 뭔가 이게 막 잡으려 하고 이게 뭔가 금방 이게 손을 내면은 잡힐 것 같았는데 뭔가 가로막는 어떤 투명한 막이 있어서 안 잡힌다. 그런 식의 어떤 감질나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동안의 법문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 아니면 이 법이라는 것이 멀리 몸을 움직여서 간다거나 아니면 그 어떤 수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뻗으면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고, 뻗으면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고, 잘 보면 보일 것 같은데 보이지 않고, 이런 심정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리감으로 가까이 온 거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거든요. 처음에는 사실은 그 아주 초심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공부라는 이 도라는 것은 나가 감히 이 살아생전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만 아주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아주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인들이 생각은 뭐냐면 도라는 거는 내가 깨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를 공부하더라도 그걸 아무나 깨치는 게 아니라 부처님처럼 출가를 해가지고 머리 다 깎고 그 탁발 수행하고 그다음에 난행고행 해가지고 그 끝에 그것도 사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생 몇 것부터 도를 닦아가지고 그 과보로서 현세에 이르러서 그런 식의 노력을 거쳐야지 도에 이른다, 깨닫는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도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있는 거라면 그거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별 쓸모가 없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유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거고, 진짜 전 세계 인류 중에 과거부터 엇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0.1%가 될까 말까 한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라면 그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평생을 바쳐도 될까 말까 한 공부라면. 근데 부처님이 깨달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이 깨달은 거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기본적인 고정관념, 편견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다행스럽게 요즘은 그런 어떤 이 공부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 수행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의식의 전환이 많이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쪽으로 깨어났어요.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누가 만약에 그걸 얻었다면 누가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며, 왜냐하면 증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만의 도인 거야.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만이 깨달았다면 그것을 증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망고 네 생각일 수 있잖아요. 자기 생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 도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고 완전하게 갖춰져 있고 우리가 그 노력을 하든가 하지 않든가 법이라는 거, 도라는 거는 완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노력을 해서 그다음에 그 과거 다생겁 동안에 여러 가지 수행을 쌓고 무슨 성근 공덕을 쌓아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이
그런 뭐 과거가 생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다 망상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데 설사 그런 생을 살아오든 아니면 전혀 도와 상관없이 살아오든 누구나 평등하게 갖추고 있고 심지어 하루 종일 360날 늘 이것을 우리가 희롱하면서 쓰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실이지. 우리가 이 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약에 이게 왜냐하면 딱 깨치고 보니까 딱 이 자리를 딱 깨닫고 보니까 이게 없으면 모든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바탕을 떠나서는 내가 태어날 수도 없고 내가 나일 수도 없고 내가 여성일 수도 없고 내가 남성일 수도 없고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도 불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괴로울 수도 없는 거야. 괴로워 본 적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괴로워 본 적 없다. 사실은 여기에 오신 분들은 삶의 고가 있으니까 오셨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이고 왜 그거를 알 수 있냐? 나는 괴롭다. 내가 불만족스럽다.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이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 이렇게 보셔야 돼. 모든 일은 이것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이거지. 모든 일은. 응? 그러니까 내가 괴롭거나 아니면 행복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라거나 누가 아니라거나 아니면 그 모든 일, 어떤 일을 이루었다거나 아니면 실패했다거나 모든 일이 이것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눈앞에 있는 것 같고 금방 손을 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내가 잡으려는 것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그렇죠? 잡으려는 것이 여기서 시작되는, 왜냐하면 이 아닌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럼 잡으려는 것이 여기서 시작되는 건데 나는 잘못 알고 있어서 잡으려는 여기 한 마음을 일으켜서 대상 어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구조적으로 그게 잘못이라는 거거든요. 잡으려는 마음이 훅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이겁니다 하면은 어떤 식의 마음이 발동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면 마음이 여기에서 뭔가 확 얻으려 하죠. 그렇죠? 여기에 뭔가 있긴 있는데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의 전제를 깔고 확 잡으려 하잖아. 마음으로 확 잡으려 하잖아요. 그렇죠? 도는 여기 없어요. 죽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이게 도입니다. 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이제 처음에는 음성을 들었대요. 음성으로 들었는데 맨날 그 보면은 이게 탁탁탁탁 두드리면서 이겁니다. 이게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비가 도인 줄 알았대요. 죽비가 도인 줄 알았대. 근데 어느 날 여기 참여해서 딱 보니까 어느 날은 다른 걸 들고 있더라는 거야. 죽비가 도인데 왜 저 방망이를 들고 계시지? 이게 도입니다 하면서 거기서부터 자기가 좀 놀란 게 뭐냐면 내가 너무 고정관념에 빠져서 이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도입니다 할 수도 있고 이거 다 때려놓고 이게 도입니다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죠? 이게 도입니다. 이게 도입니다. 이게 도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이게 도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다르잖아요. 이게 도입니다 할 때와 이게 도입니다 할 때와 이게 도입니다 할 때와 가만히 이게 도입니다 할 때 나는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상에 빠져 있더라는 거야.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 이 모습이거나 이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게 도라면 그거 여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는 똑같아.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지 마지못해서 이걸 얘기하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나 상관없이 똑같은 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이거지.
그거라. 이거라. 이걸 말하는 거라. 그게 어떨 땐 드러나고 어떨 땐 숨어있는 거죠. 그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떨 땐 드러나고 드러날 때도 벌써 드러난 거고 숨어 있다라는 것도 벌써 드러난 거예요. 더 근원으로 가야지. 이거는 숨어 있을 때와 드러날 때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숨어 있을 때는 이것이고 드러날 때는 이것이야. 근데 숨어 있을 때와 드러날 때 여전히 경계에 빠졌다는 걸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숨어 있을 때라는 것도 이것 때문에 가능하고 드러날 때라는 것도 이것 때문에 가능. 그러니까 더 자기 얘기로 돌아가야지 대상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났다 하는 것도 여기서 이 일이고 숨었다 하는 것도 이 일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나 아니면 침묵할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나 드러나지 않을 때나 똑같은 걸 말하는 거지. 왜 어떨 땐 드러났다고 벌써 한 생각 넘어갔죠. 대상에 떨어졌도. 왜 어떨 때는 숨어 있는 것 같죠. 벌써 한 생각 일어난 거예요. 벌써 분별에 떨어진 거라고. 드러날 때 할 때나 숨어 있을 때 할 때는 똑같은 거.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놔두고 자꾸 일어난 생각에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자꾸 어긋난 것 같은데 여전히 대상에 떨어져 있다는 거. 드러날 때 분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드러날 때가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랬죠. 드러날 때도 벌써 어긋난 것이고 숨어 있을 때 할 때도 벌써 어긋난 거예요. 근데 그 경계를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은 거야. 그걸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진짜 나라고 얘기하고 법이라고 바탕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요. 드러나는 것도 벌써 대사회에 일어난 그림인 것이고 숨어 있다 하는 것도 벌써 그림이라는 거야. 그 미세한 생각에 떨어져 있는 줄을 스스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는 것이 벌써 대상화에 떨어진 거예요. 한마음 일어났거든. 여기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잡을 때나 잡지 못할 때나 똑같은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한 생각에 속아서 이럴 때는 있는 것 같고 왜 가만히 있을 때는 없는 것 같지? 벌써 일어난 미세한 생각이 속은 거예요. 그건 벌써 마음이 기심 일어났어. 심기 마음이 일어나 버렸어. 그거는 다 망상의 마음이 일어난 거는. 근데 그 모든 마음이 모든 의도가 아니면 모든 생각이 모든 감정이 일어나는 이 바탕자리는 시종일관 똑같지 않나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게 죽비가 드러나든 방망이가 드러나든 가만히 있든 이거는 벌써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 바탕, 이 본성은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가리키는 거, 그래서 요걸 마음자리라고 해서 왜? 모든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니까 마음자리라. 바탕. 물 같아야지 모든 거를 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래서 색깔로 치자면 아무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색깔이 드러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냄새로 치자면 아무 냄새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치자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낼 수가 있어. 감정으로 치자면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맛에 비유를 하거든요. 물맛에 그래서 이거는 좋은 일도 여기서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 근데 여기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일도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의 가능성, 모든 것을 다 머금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소산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일어난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법을 어떻게 특정한 것에 한정시키려고 하고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걸 자기가 잡으려고 하고 자기 실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헤매 다니는 거거든요. 한마음 일어나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은 여기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지만 여기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까 이거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 물 같아서 물맛 같아서 그 말이 맞는 말이야. 물맛 같아서 아무 맛이 없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 아무 맛이 없는 것이 모든 맛을 다 드러내고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자리가 와닿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할 때나 이겁니다 할 때나 요겁니다 할 때나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거지 종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이 죽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모션을 하고 퍼포먼스를 하면은 이럴 때는 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 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대로 통했다면 이러거나 말거나 늘 똑같은 거예요. 법입니다 하든 법이 아닙니다 하든 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문답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든 긍정하든 똑같은 건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은 긍정하는 데는 넘어가고 부정하는 데는 반발하고 그건 뭐야 다 자기도 모르게 대상화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안이나 이런 선문답 같은 경우는 의도는 그래 이 사람의 공부가 얼마나 됐는지 힘이 얼마나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흔드는 거야. 자꾸 잘 걸려 넘어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자기 이 본래 마음뿐이라는 게 명확해서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요동하지 않는 거.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이 공안이나 선문답에서 알아보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가장 약한 게 사람 그러잖아요. 시비, 옳고 그름. 근데 공안에는 그 시비가 많아요. 너의 공부를 부정하면 사람이 막 돌아버리지. 근데 부정하거나 긍정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게 진짜 우리가 알아보려는 것이고 진짜 힘인 거예요, 그게. 근데 뭐 죽비 들면 죽비 쫓아가고 종 두드리면 종 쫓아가고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는데 머물러 있으려고. 여기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진짜로 여기에 통했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설법을 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지금 눈앞의 일입니다. 아니면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금방 받아들여. 어떻게 받아들여?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로 여기? 응?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지? 이런 식의 생각이 끼어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겁니다 할 때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통했나 아니면은 그냥 생각으로 망상하고 있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는요 그런 식의 말이 없어요. 생각이 끊어졌어요. 우리가 이겁니다 할 때 이겁니다 할 때 여기에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으로 속삭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속삭여? 이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 응? 지금 이 모든 것이 일어난 바로 눈앞에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생각이 탁 끼어들어가지고 그 위치를 딱 정리하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근데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이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 이 생각이 없다니까? 그냥 이거라니까. 그냥 여기서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원해야 돼. 생각이 끼어들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시원하게 통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없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 번 생각기를 한 바퀴 돌려서 이거를 정리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미세한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거냐면 어떨 때는 일이 없어.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될 때는 일이 없는데 어떤 때 특히나 큰 경계에 부딪힐 때는
그냥 그거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 이 상황이 생각으로 정리가 안 되고 너무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디 이게 도가 어디 도망간 것 같고 어디 잃어버린 것 같아. 그건 뭐냐? 생각이 끼어들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스스로가 이 자리에 통했는가 안 통했는가는 사실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해? 그냥 시원해야 돼. 막힘이 없어야 돼. 답답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분명해야 돼. 여기서 분명해야 돼.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분명하고 이게 시원해야 돼요. 깝깝해지고 뭔가 이게 뭔지 실감이 안 나고 실감이 와야 돼. 이게 실감이 와야 돼요. 깝깝해지고 실감도 안 나고 뭔가 긴가민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공부가 이게 이제 어떤 생각에 의지해서 이게 도구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대예스님 뭐라고 했냐면 눈앞에서 알아차리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눈앞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이거는 눈앞에서 받아들여도 안 되고 눈앞에서 알아차려도 안 된다. 무슨 말을 하면은 금방 알아차려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생각을 탁 취해가지고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일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가 아니거든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입을 열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으로 이게 안 건지 진짜 통한 건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는 미세한 생각은 순간적으로 탁 정리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거예요. 여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바로 지금 이거를 이렇게 막 쑤시고 있는 거야, 이거. 이 자리를. 이게 실감이 나야 된다는 거, 이 자리가. 탁탁탁탁탁탁. 바로 이거다, 이거지. 여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의 상태가 아니고 뭔가 한 바퀴 돌려서 분명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막 진짜 생사를 이게 쑤시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실제감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지.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아직도 생각이 돌아갑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걸 딱 놓아버려야 돼. 그래서 완전히 이게 직접적인 일이 돼버려야 돼. 직접적인. 그냥 이거를 그냥 뭐랄까 이게 이게 그래서 실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탁 와닿을 때는 그냥 뭐 온몸이 그냥 막 이 쭈삐쭈삐 서는 듯한 실감으로 다가오지 생각은 작동이 안 돼요. 훅훅 하지 이게 미세하게 생각이 작동. 그러니까 그걸 놓아버리라고. 그건 아니니까. 생각은 아니니까 그걸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런 식으로는 아니라는 걸 일단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이것도 힘을 쫙 빼야 되거든요. 힘을 쫙 빼야 돼요. 힘 빼면 더 잘 드러나는 거야. 근데 뭔가를 알아야지, 알아들어야지, 뭔가를 잡아야 돼 하면은 안 드러나. 이게 분명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빼라, 방아착하라, 그 미세한 생각도 방아착하라, 내려놓아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망상이니까. 바로 지금 이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여기, 손이 움직인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어느 여기 노파 얘기 재밌어요. 어느 보살님이 선사를 찾아갔어요. 막 선문답 하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갑자기 뭐를 해? 선문답 끝에 이르러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야. 갑자기 주먹을 팍 들이는. 여기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기에 갑자기 주먹을 확 들이미는 거예요. 주먹을 세워 탁. 여기 이 찰나간에 무슨 언어가 있고 생각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틈이 있는 느낌이 들죠. 직접적인 느낌이 안 돼. 그냥 그 모든 생각과 주먹 올리는 거 아니에요. 주먹 올리는 거 아닙니다. 주먹 올리는 일 아닙니다. 자, 생각도 아니고 어떤 감정 상태도 아니에요. 여기 생각이나 감정이 물들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다라는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 생각, 귀에 들리는 소리, 지금 말하고 있는 요것만 놓아버리면 이게 상실감이 나죠. 그걸 놓아버리시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상한 거잖아요. 그게 아무리 그럴듯한 생각이든 아무리 그럴듯한 아무리 좋은 식의 어떤 고요함이든 간에 그거는 겨우 생각 아니면 감정 아닙니까? 생각은 무상한 것이에요. 왜 시도 때도 없이 그게 일어나거든. 감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 겨우 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에 의지해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아주 그럴듯한 생각이든. 그러면 이겁니다 할 때 어떤 생각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까? 뭐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까? 그려내고 있습니까? 이미지로 확 그려내고 있습니까? 알잖아. 이 생각이 순간 하나 올라오면서 그치. 긍정해버리고 그 생각을 땅이 있어야 걸어다니듯이 예, 그냥 우리가 행동하면 예, 땅은 있으니까 예, 걸어다니니까 예, 일어나고 예, 예. 당연한 거지. 그래요? 그게 생각이잖아요.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얇은 물벽 같은 네. 그 생각으로 네. 가로막혀 있는 느낌. 그러면 좋아요. 하지만 자, 아까 그러니까 사실 바탕이라는 것도 제가 법문 중에 그 언어가 딱 튀어나오니까 바탕이라는 걸 딱 취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정리를 했죠.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럼 바탕, 어쨌든 좋아요. 바탕이라는 것도 밖에서 들은 말이죠. 그렇겠죠. 본래 자기가 갖추어진 건 아니죠.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는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익힌 받아들인 정보와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의지해서 도가 있다면 그거는 밖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이용해서 도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바탕도 다 빼버리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탕도 생각이잖아요. 그죠? 바탕이 있으니까 우리 사람이 땅을 의지해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바탕이 있으니까 만물이 다 드러나지. 그것도 제가 한 말이고 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거 빼면, 왜냐면 그거는 남의 말이거든. 밖에서 들어온 말이거든. 그거 없으면. 그걸 빼버리면. 바탕이라는 것도 빼버리면. 그것도 오염된 거거든요, 벌써. 근데 아까는 또 왜 물맛과 같다고 이런 얘기는 또 왜 했어요? 그것도 들은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또 하면 네.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다 드러내니까 또 그런 식의 생각이 돌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인지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스님이 말씀 들으면 예. 고개가 끄덕여지거든요. 예. 그 또한 이해해서 아는 건지 예. 그것조차도 사실은 제가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 체험은 없으니까 예. 스님이 말씀을 알아듣는 게 진짜 그 미세한 생각으로 이해를 한 건가 나도 모르게 생각이 딱 들어와서 예. 이해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정말 공부를 들으면 예. 다 고개가 끄덕여져요. 예. 그리고 그치 옛날에는 뭐지 했던 것들 예. 그냥 다 그렇지 예. 이렇게 되는데 예. 체험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정말 그렇지 않은 게 맞는지 아니면 본문을 들은 게 맞으니까 예. 저도 모르게 그 진짜 미세한 생각이 올라와서 예. 가리고 있는지 예. 그걸 굴리고 있는지 정말 그러면 잘 한번 보죠, 우리가. 진짜 이게 소식이 온 건지 본인 모른다 했잖아요. 말은 다 이해가 되고 알아듣게 되는데, 진짜 이게 소식이 온 건가? 나 스스로는 이제 모르겠다 하는데, 그럼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시원합니까?
시원하지 않죠. 다 이해는 되는데 요거 하나만 시원하지 않죠. 그렇죠? 그게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거. 네? 말로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뭔가 딱 하면은 이게 시원하지 않죠.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그건 말 다 이해돼도 여기에서 시원하지 않으면 다 생각으로 다 정리한 거예요. 일단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영이니까 할 때 네. 그긴 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해 없이 그냥 분명합니까? 생각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 생각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아니, 듣잖아요 하는 것도 생각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듣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거리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 어떤 대상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 보살님 사이에 이게 듣는 대상과 듣는 자 사이에 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할 때 순간적으로 생각이 돌아가서 이 소리를 내가 듣고 있지. 이거를 이 자리에서 듣고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가고 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냐 이거죠 지금. 그렇죠? 이거를 내가 듣고 있지. 이거를 듣고 있는 내가 있지. 이거를 듣고 있는 이 마음자리가 있지. 라는 식의 속삭임이 들어가면 벌써 주객으로 나뉜 거거든요. 벌써 분별이 그러니까 확 벌어진 거라. 분별이 확 생겨버리고 이게 거리감이죠. 주객이 딱 나뉘는 거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거리감. 마음과 바탕이라는 구조가 싹 생겨버린 거예요. 이원성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지금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이게 온 우주에서 다 들려야 돼. 여기 듣는 자는 없고. 단지 이것만 있는 거야. 그냥 이 일만 있는 거야. 단지. 그거를 듣는 자가 없고 듣는 소리가 따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상대하는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벌써 분별이 확 벌어진 것이. 이게 벌어졌다는 건 이거 거리감이거든. 주객이 나뉜 거. 근데 그 주객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걸 내가 듣고 있지라는 생각이 확 작동해. 이거는 실제 있는 게 아닙니다. 주객은. 한 생각 일어나면서 벌어지는 거예요. 요 한 생각 일어나는 이걸 탁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왜냐면 이거 방향성이 잘못됐거든. 일어나는 생각 확 따라간 거야. 왜냐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 멈춰져야 된다는 거는 그걸 또 다른 식으로 자기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뭔가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여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뿐이거든. 소리가 지나가든 뭐가 여기서 무슨 난리 부르스가 일어나든 그하고 상관없이 늘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게 확 자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문 앞에까지 온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탁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뛰어넘지 못해? 여전히 습관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객으로 나눠서 보려는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분별심으로 도를 알려는 그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게 포기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힘이 아직도 미약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답답한 거야 아직. 뭔가 미약하게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자아의 가능성이 도를 깨치는데 내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거 죽어버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힘이 쫙 빠져야지 이게 저절로 드러난다고.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걸 놓아버리는 것만이 할 수 있어. 그러면 반드시 도가 드러나지. 당연히. 내가 뭔가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더 그 망상심이 죽어야 돼요.
아직 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꽉 막혀야 되거든요. 덜 막힌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잘 봅시다.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사시는 데가 어디라 하셨어요? 아침에 연산동에서 오셨어요? 연산동 저기 어디 주택가인가요? 아파트인가요? 주택가예요? 오래된 동네겠네요. 원래 거기서 사셨어요? 그 동네가 많이 달라졌죠. 거기 많이 개발되고 많이 번화해졌죠. 그 옛날 생각 납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죄송하지만 어느 여고 나오셨어요? 진여고 나오셨습니까? 자, 진여고 교정 여기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 살았던 집 여기 있죠. 여기서 그려지죠. 과거는 다 여기 있네.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진여고가 옛날에 진여고의 모습, 그다음에 옛날에 살았던 집, 한 3시간 전에 내가 나온 엄마의 집 똑같네요.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 펼쳐지잖아요. 지금. 이미지가 막 떠오르잖아요. 그 진여고도 아니고 옛날 살았던 집도 아니고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엄마 집도 아닌 일이 여기 있잖아요. 늘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진여고도 나오고 오래전에 살았던 집의 모습도 나오고 3시간 전에 있었던 우리 어머니의 집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집 있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게 나오지 않나요? 안다 모른다도 여기서 나오고 그렇죠? 지금 있잖아. 그거 본인이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진여고가 어떻고 뭐 엄마 집이 어떻고 옛날의 모습이 어떻고 연산동이 어떻고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상은 다 달라요. 근데 똑같잖아 여기. 이거는 늘 옛날부터 있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 쓰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생각으로 이렇게 어떻게 정리되는 데입니까? 모든 생각이 다 여기서 나오지 않나요? 도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고 깝깝하다는 것도 여기서 나오고 모르겠다는 것도 여기서 나오고 바탕 모든 사람들이 대지 위에서 다 의지해서 걸어가듯이 모든 것은 다 이 바탕에서 일어납니다. 라는 생각도 여기서 나오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안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여기서. 하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은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하늘 그려보십시오. 하늘이 자기 마음에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어디 나옵니까? 나라는 사람.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나요? 나라는 이미지,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 내 이름은 뭐라고, 개법성이라고 하셨죠. 개성법이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개성법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개성법, 10개자에 성품 성자에 성스러울 성자에 성스러운 법이 여기서 열리지 않습니까? 이름은 진짜 좋네요. 개성법. 성스러운 이 법이 여기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개성법이죠. 지금 본인 스스로가 모든 법을 다 여기서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열어 제끼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에서 어떨 때는 드러날 때가 있는 것 같고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딴 걸 어디 밖에 잡을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처, 근원, 다리 아래라고 하거든요. 조, 고, 각 할 때 다리 아래를 보라. 우리 존재가 발 딛고 서 있는 거기가 바로 여기 아닙니까? 바로 여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저는 손을 가리키지 않았어요. 이거를 죽비를 쳐서 이 죽비 소리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요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삼라만상의 근원,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직접 보시라 이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근데 우리는 일어나는 상이 자꾸 다 쫓아가거든요. 그쵸? 밖으로 뭔가 찾았죠, 도를. 밖으로 찾지 않았어요? 자기를 놔두고? 자기를 놔두고 밖으로 찾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한동안 해냈지만 네. 밖에 있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더 그거를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뭔가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았다 하는 것도 아닌가요? 그것도 바뀌잖아요. 뭐 어떤 몸을 움직여서 가는 것도 바뀌지만 마음에서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 잡으려고 하는 것도 그거 바뀌거든요. 생각을 일으켜서 어떻게 얻으려는 것도 바뀌거든요. 그 모든 것이 바로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여기의 일인데 한 마음 일으켜서 뭔가를 잡으려 하는 게 그게 바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밖에서 찾지 않았나요? 그 찾으려는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냐 이거지. 아직도 생각이 돌아갑니까 여기에? 아니 그냥 요것뿐이에요. 그냥 이거 척하면 옛날에 무슨 개그맨이 척하면 앱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어?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척하면 여기에 생각이 돌아가면 안 되죠. 그냥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요거 모든 상의 그 본바탕. 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척 뭔가 기미라도 보이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딴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근데 처음에 따라 사람들은 뭔가 시원하고 그렇다는데 저는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전히 밖으로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 이게 맞나? 정말 내가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 자리를 아나? 그게 좀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몰랐죠. 지금도 물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생각으로 자꾸 추구하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만약에 남들은 체험하면 어떻게 된다는데 나는 왜 안 그렇죠? 벌써 한 마음 일으킨 거죠. 그 남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남인데 그 남입니까? 남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공부가 안 돼서 남이 어쩌고 남이 경험이 어떻고 했지만 잘 들어보니까 남이라는 말도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남이 있습니까? 진짜로. 남이 있습니까? 남이라는 게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 아닙니까? 나도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이지만 개성법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이지만 남이라는 것도 밖에서 들어온 겁니까? 남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아닙니까? 아니에요? 남이 따로 있어요? 마치 아까 옛날에 준여고가 여기서 일어났듯이 그렇죠? 남도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아니에요? 남이 항상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인을 들으면 또 스님들 본문이라고 그런 말씀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문에 어떤 얘기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자리가 시원해야 되는데 네. 정말 시원하진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밖을 보는 그 분별심을 놓아버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말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모든 것은 다 자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원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자기 일이죠. 그렇죠? 시원하지 않다 하는 것도 자기 일이죠. 근데 그 분별에서 보면 시원함과 시원하지 않음이 있지만 여기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 공부라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 공부는 모든 깨달은 사람은 이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모든 일의 근본을 깨달았어요. 근본을.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만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만법, 모든 것. 일법과 만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법과 일법은 둘이 아닌데, 만법이라는 건 뭐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요즘 말로는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라는 건 뭐냐면 꽃도 되고, 그 다음에 소리도 되고, 사람도 되고, 하늘도 되고, 땅도 되고, 그 다음에 좋고 나쁜 감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도 되고, 다양한 감촉도 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근본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의 근본. 그런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이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의 근본은 이것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다 아까 연산동도 여기서 그려냈고, 진여구도 여기서 그려냈고, 응? 엄마 집 잠깐 전에 나온 엄마 집도 여기서 나왔거든요. 자, 그럼 과거가 다 여기서 나왔죠. 미래를 한번 봅시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깨치고 싶죠? 깨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삶이 더 편안해질 것이고, 아무런 장애가 없어질 것이고, 깝깝함이 다 사라질 것이고, 그런 상상이 있죠?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그게?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서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럼 좋아요. 금강경 말대로 과거심도 얻을 수 없어. 과거의 일도, 과거라는 것도 실제 없다는 얘기거든. 미래라는 것도 있지 않아요. 지금 마찬가지고, 현재, 그러면 현재가 있느냐? 멈춰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계속 출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리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뭔가 알아듣겠다, 알아듣지 못하겠다, 된다, 안 된다,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머물러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똑같네? 그렇죠? 근원이 똑같네, 그렇죠? 그 일어나는 가지 따라가면, 일어나는 내용 따라가면 천차만별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죠? 뭐 진여고 따로 있고, 살았던 동네 따로 있고, 엄마 집 따로 있고, 앞으로 깨달았고, 지금은 안 깨달았지만 나중에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될 일이 따로 있죠. 지금도 뭐 이것저것 뭐 꽃병도 있고, 뭣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따라가면은 다 벌어지죠.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게 성인이든 깨달음이든 과거 현재 미래를 벗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 진짜 깨달아서 하나 근원으로 돌아갔다고 했다면 근원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원은 이거밖에 없다고. 지금 이 모든 망상이 일어나는 이 자리밖에 없는 거라고. 근원이라고 하면. 제 말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한번 지적을 해보세요. 제 말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딱 하나로 모아지네요. 그렇죠? 만법이 귀일하네요. 하나로 딱 돌아오네. 그럼 뭐? 바로 이거. 근데 어떤 생각도 아니야. 생각이 벌써 여기서 일어난 거고. 어떤 느낌도 아니야. 느낌이 벌써 여기서 일어난 거고. 바로 지금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좀 놓아버리세요. 좀. 뭐가 이렇게 심각해요. 그거 다 놓아버리라고. 맑게 알아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바로 지금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짜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긍정도 하지 마시고 부정도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지도 마시고 거부하지도 마시고, 늘 똑같은 일만 있으니까. 늘 똑같은 일만 있다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온갖 일이 다 있어도. 늘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매일은 아니면 일주일에 한 2번씩 와서 하는 일은 매일 온갖 경험은 다 다르지만 매일 똑같다. 매일 똑같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다. 매일 똑같다. 똑같은데 여기서 다 다양한 일처럼 드러나는데 일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게. 그래,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이 없습니다. 본래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 한 생각에 속아가지고
스스로를 구속하고 남들까지 구속하냐 이거예요. 남이 있는 것도 물론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 차 보살님 모르시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좀 잘 되는데 예. 실은 이해는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바탕 예. 허공에 그려진 걸. 바탕짜리가 허공에 그려져요? 네. 이거 허공에 그려진 거는 그림일 뿐이고 지금 열심히 그리고 있는 게 있죠. 그 그리고 있는 여기에 눈이 맞아야 되거든. 그려진 그림에 빠지지 말고 지금 열심히 그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허공 바탕짜리가 어떤 식으로 그려집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이대로라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화엄경에서 이 마음은 화가 같다고 하거든요. 이제 화가 얘기하면 화가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데 이거는 또 이 창조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림은 계속 그려지고 있거든요. 이 그림은 왜냐하면은 이 그림은 또 누가 그리고 있냐면 자기가 그리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화가가 돼가지고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린 그림이 하늘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바탕짜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지처럼 그려지는 것이고 또 다른 식으로 이 화가는 이런 식의 이미지만 그리지는 않아요. 감정도 그리고 생각도 그리고 소리도 그리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감각도 그리고 빛 이런 색깔도 그리고 모양도 그리고 그러거든요. 지금 막 그려지고 있어요. 이 창조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그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려진 그림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 해야 되나? 자기가 그린 그림에 지금 매혹돼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이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나도 그리고 남도 그렸거든요. 그리고 있고 지금 그리고 있는데 자꾸 화가가 자기가 그린 그림에 막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화가의 그 붓끝과 같아요. 계속 그리고 있어. 이 붓끝에는 아무런 그림이 없죠. 지금 계속. 근데 이 붓끝을 지나온 그림을 이렇게 보면 온갖 그림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 하나의 쓰임만 계속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없어서 그리지 않아서 어떤 창조성이 없어서 이걸 깨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시선이 꽂혀 있다라는 거죠. 그려진 그림. 그건 그려진 그림은 죽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산 것을 봐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는 이 창조력을 봐야 되는 거죠. 이 힘을 자각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죽은 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림에만 빠져 있고 이미지에만 빠져 있고 생각에 빠져 있고 느낌에 빠져 있는 거야. 다 지나간 것만 빠져 있는 거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실은 깨닫지를 못하고. 근데 제가 말한 거 다 그려졌죠? 지금 그리고 있죠? 그리고 있는 이 깨어있음만 진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려진 그림은 다 죽은 거고.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이미지도 그리고 생각도 그리고 있잖아요. 계속 그리고 있잖아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요것이지 그려진 그림은 다 죽은 거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있잖아. 이건 내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것도 여기서 그려진 그림이지. 이건 저절로 그리고 있어요. 지가 알아서 저절로 그리고 있는 거라. 마치 거울에 상이 딱 들어오면 저절로 비추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그려내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다 그려내고 있잖아요. 스스로 다. 이런 식으로 또 비유를 하면 또 뭐 또 이 그림에 빠질까 봐 또 그런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 죽은 건 아닙니다. 그려진 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거를 지금 다 그리고 이걸 작용이라고 하는 용이라고 쓸 용자를 써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다 여기서 다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어록 한번 보겠습니다.
183쪽 눈앞의 도인 24 눈앞의 도인 스님들이여 무엇을 찾는가?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고 있는 의지함 없는 도인은 또렷이 분명하여 모자랐던 적이 없다.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이와 같이 볼 뿐 잘못되지는 않을까 의심하지는 마라. 그대들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일러 살아있는 조사의 마음이라 한다. 마음이 만약 다르다면 본성과 모습이 따로 있겠지만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본성과 모습은 다르지 않다. 스님들이여 라는 것은 이제 임재 스님의 법문 들으러 오신 분들이 이제 스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님들이여 했는데, 여러분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고 있는 의지함 없는 도인은 또렷이 분명하여 모자랐던 적이 없다. 내가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절로 모든 소리를 다 비추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저절로 들리지 않나요? 저절로 들리지 않나요? 내가 들으려고 안 해도 저절로 들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데 마치 저절로 뭔가 소리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한테 이 저절로라는 성품이 다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지함 없는 도인이지, 어떤 것에도 의지함이 없어가지고 인과법에 응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늘 있는 거라. 이거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 우리가 소행해서 그 결과로 이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돌을 닦든 닦지 않든 늘 있는 거야. 늘 이거 하나로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이 의지함 없는 도인은 또렷이 분명하여 모자랐던 적이 없다. 늘 생생했어요. 늘 분명하고 늘 변함이 없어요. 부족한 적이 없어요.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이와 같이 볼 뿐, 이와 같이 보다. 이와 같이 그냥 이것으로서 보고, 이것으로서 듣고, 이것으로서 생각하고, 이것으로서 느끼고. 잘못되지는 않을까 의심하지는 마라.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절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딱 자각이 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어디 이거 도망가는 게 아닐까, 공부를 이걸 딱 챙기지 않으면 어디 가지 않을까, 막 그런 초조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생리나 속성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이제 이게 자꾸 두고 보다 보면 절대 이것만이 변함없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우리가 힘을 이렇게 챙기는 거라든가 애쓰는 힘을 딱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이거는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고 더 뭐랄까 또렷하고 더 나의 노력이 필요 없어져야 돼요. 이 공부가 딱 와닿고 나면. 근데 더 이것이 더 힘들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나의 노력이 필요해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경계를 쥐고 있는 거예요. 경계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안해져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고 이 진가를 몰라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챙기려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험적으로 오고 가지 않는구나, 내가 챙기든 챙기지 않든 늘 있구나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점점 이거에 대한 그 어떤 그 챙기는 마음이나 신경 쓰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세속적으로도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만났어. 이 사람은 사귀면 사귈수록 진국이야. 진국이라는 건 한결같아. 그럼 그 사람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불안해집니까? 더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지지?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법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진국이어서, 이거는 알면 알수록,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한결같아요. 그걸 우리가 그 경험적인 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갈수록 더 진국이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게 되죠. 늘 한결같은데 내가 어떻게 챙기든 안 챙기든 그러면서 우리가 탁 쉬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예전엔 내가 공부할 때만 있는 것 같았고 좀 지났으니까 아, 공부할 때나 안 할 때나 있구나 하다가 어떤 때는 뭐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도 이거 있구나. 아니면 내가 불행을 겪을 때도 내가 있구나. 내가 죽을 때도 이게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늘 모든 것이 다 이 일이구나라는 것이 점점 천착되고 깊어지고 분명해지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진가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이 돼서 탁 놓아버리게 되는데 무상한 거라면 어떤 경계라면요. 가면 갈수록 불안해져요.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고. 근데 무상한 게 아닌 거는요. 가면 갈수록 그 진국, 그 진한 맛이 있어요. 아무 맛이 없는 것이지만 그 아무 맛이 없음에 진한 맛이 있는 거예요. 깊은 맛이. 절대 잘못되거나 제대로 이렇게 통했다면 잘못되거나 의심이 더 증폭되지가 않는다. 그대들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일러 살아있는 조사의 마음이라 한다.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는 그 말도 좀 이중적인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할 때도 심을 써요. 근데 우리가 마음뿐이 삼계 유심할 때도 심을 쓰거든요. 우리는 분별심 따로 있고 삼계 유심할 때 심이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데 그 심은 하나의 그냥 심일 뿐이에요. 근데 분별심 할 때는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착한 마음, 악한 마음. 근데 드러난 거는 착한 식의 표상된 마음이고 악한 식으로 드러난 마음인데 똑같은 건 그냥 마음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한 마음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저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적인 측면에서 분별심,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본질적으로 하나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분별심의 심과 삼계유심의 심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건데 우리 분별심 투사된 그 마음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고 삼계유심할 때 그 심은 투사되지 않은 본질적인 모양 없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건데 분별심이 모양 없는 마음과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얘기해? 마음과 경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는 본성과 모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본성과 모습. 여기서는 성상 이런 식으로. 여기는 심상. 성상. 여기서 성상이네. 여기 성상이거든요. 성상. 성은 삼계 유심할 때 이러한 마음이고 상은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컵이라는 마음이 있고 종이라는 마음이 있고 죽비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강경에도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할 때는 과거심은 분별심이고 현재심은 분별심이고 미래심은 분별심인데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일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이라고 표현하고 과거심을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마음은 하나인데 투사된 측면, 분별된 측면이냐 그렇지 않는 거냐에 따라서 성상이라는 말로 따로 쓰거든요. 근데 성상은 본래 하나다라는 거예요. 성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분별하지 말고 분별 없는 마음에 그냥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성상이 따로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마음이 따로 있는 건데 꽃을 그러니까 과거를 분별하고 꽃을 분별하더라도 그 모양과 모양 아님은 하나예요, 원래. 그게 이 세계의 실상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의 마음 따로 있고 종의 마음 따로 있어요. 종 따로 꽃 따라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근데 깨닫고 나면 분명히 상은 다르지만 성은 똑같구나라는 그 자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지가 않은 거죠. 꽃의 마음과 종의 마음. 깨치지 못한 사람은 꽃의 마음 따로 있고 꽃 따로 있고 종 따로 있어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꽃 따로 있고 종 따로 있는 것처럼 드러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구나.
하나구나라는 게 이제 자각이 오는 거죠. 그러면 뭐 종 다 분별하면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다라는 거는 이게 자성이 없다라는 것이고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고 실체가 없으면 머물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이 도를 깨치고 나는 삶이 어떤 거냐. 그냥 평범한 분별하는 분별심을 그대로 쓰면서 예전에는 그게 따로 있었다고 여기서 다 걸려 넘어졌지만 너나에 걸려 넘어지고 꽃과 아니면 종에 걸려 넘어졌지만 본질적으로 자기 스스로한테는 아무런 걸림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들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그 종의 마음과 꽃의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일러 살아있는 조사의 마음이라는. 왜? 다 이게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본바탕은 근원은 똑같거든요. 분별하면 꽃이 되고 종이 되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종이든 꽃이든 다 한 마음인 거라. 그대들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일러 살아있는 조사의 마음이라 한다. 마음이 만약 다르다면 본성과 모습이 따로 있겠지만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본성과 모습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이게 여기에 이제 통하기가 이 말의 통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심불 이고 심은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즉성 여상 불별 곧 성 마음과 본성과 상 모습은 불별 다르지가 않다. 이게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죠. 불이법. 성상이 다르지가 않다. 이사가 무해이다. 이사가 무해이다. 마음이 있고 마음이 비추는 어떤 상이 있는 게 아니라 종이 그대로 성이고 꽃이 그대로 성이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얘기해. 종을 비추고 종이 비춤의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종이 그대로 종을 비추고 있고 그 꽃이 그대로 꽃이 꽃을 비추고 있는 거지. 이거를 비추는 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이 이런 걸 이렇게 해. 종이 살아있고 꽃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종이 깨어있고 꽃이 깨어있다. 그래서 두두물물이 다 설법하고 있다. 두두물물이 다 깨어있다.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그대로가 다 깨어있다. 살아있다. 이게 참 어렵죠. 주객을 이렇게 뛰어넘기가. 우리는 뭐가 있어서 이걸 비춘다는 의식이 여전히 강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사무해가 되려면 이가 사라져야 돼요. 사실은. 이라는 게 사라져야 돼. 그냥 사가 곧 이가 돼버려야 돼요. 왜? 현상은 늘 눈앞에 펼쳐지거든요. 만약에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면 그거는 생각일 뿐이죠. 그게 참 공부에 뭔가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없는 면인데 이 공부는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런 식의 방편을 썼을까도 사실은 궁금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불의에 이게 딱 통하지가 않게 돼요. 왜 그러냐? 그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병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병이라는 게 무슨 병이냐? 다 중생은 지금 병에 걸려 있다 있는데 부처님이 그 병은 뭐냐면 있음의 병에 걸려 있다라고 그래요. 열반경에서 다 병에 걸려 있어요. 열반경은 어떤 경이냐면 석가모니가 열반할 당시에 그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설법한 거를 모아서 이게 그 경으로 만든 거거든요. 병 들었을 때의 얘기예요, 사실은. 열반경은. 병 들었을 때의 얘기인데 부처님은 자기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생의 병을 얘기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병을 얘기했다고. 우리가 분별해서 보면 부처님 지금 병 들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부처님은 자기 병을 얘기한 게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병을 얘기했어요. 열반경에서. 그 병이 뭐냐. 중생은 다 병에 걸려있다. 무슨 병이냐. 근데 깨닫고 보니까 다 있다는 병에 걸려있다. 있음의 병에 걸려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있음의 병에서 있음의 병 모든 것이 원래는 있는 게 아닌데 다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럼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야 병에서 치유될 거 아닙니까? 있다는 병에서 치유하려니까 다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밖에 그 역으로밖에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라. 다 있는지 봐라. 다 있는 게 아니다. 무상하다. 왜? 잘 봐. 너희들 눈으로 잘 봐. 만약에 네가 있다고 여기는 꽃이 있다면 이 꽃은 영원해야 돼. 근데 영원하지 않잖아. 왜? 1시간 전의 꽃과 지금의 꽃은 다르잖아. 어? 분명히 이거는 꽃 봉오리일 때가 있을 것이고 꽃 봉오리가 되기 전에 그냥 피지도 않은 싹일 때가 있을 것이고 싹이 미처 트기도 전에 있는 것인데 지금의 이 꽃이 어떻게 있다고 할 수가 있냐. 왜냐하면 이거는 또 하루가 지나면 시들해서 떨어질 건데 어디에 어느 지점의 것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질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럼 봐봐. 지금 이 꽃이라는 게 너희들은 있다고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럼 어느 시점의 꽃을 있다고 여길 거야?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맞네? 이 꽃은 1시간 전의 꽃이 아니요. 하루 전의 꽃이 아니요. 일주일 전의 꽃이 아니네? 그리고 지금 이 꽃도 1시간 뒤에 변하고 아니면은 하루 뒤에 변하고 뭐 3일 뒤에는 이게 다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지겠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 꽃은 그러면 어느 게 이 꽃이지? 정해진 게 없네. 우리가 정해진 게 있다고 여길 때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것이라고 할 수가 없네. 그냥 단지 마지못해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꽃이다라고 이름이 꽃일 뿐이네. 그럼 꽃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의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돌이켜 보라고. 그러면 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각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게 다 멈춰 있는 게 아니네. 응? 모든 게 그러네. 그럼 거기다가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네. 멈춰 있는 게 아니야. 어느 쪽 누구를 개성법이라고 할 것이며 누구라고 할 것이며 나라고 할 거냐 말이야.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다 결론을 내버려요. 모든 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식의 결론을 딱 내려버려요. 그게 아직도 분별 어디 머물러 있으려는 그 습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없다라는 게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 중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다 있다라고 여겼어. 온갖 색깔이 다 있다라고 여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빛의 조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요. 내 시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요. 지금의 상황에 따라 해가 어디에 떠 있는 거에 따라 이 색깔이 달라질 것인데 그러면 이 빨간색이 아니구나. 이 빨간색뿐만 아니라 검정색, 노란색, 파란색도 이것이 이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구나. 거기서 아무 데도 머무르지 않으면 병이 금방 낫는데 사람들은 이 습관을 어디에 머물게 하냐면 그래 모든 색은 투명해. 있는 게 아니야. 아무 색깔 없는 것이 색이야. 이런 식의 이 정반대쪽으로 튀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에 떨어진다. 없음의 병에 떨어지는 거예요. 있음의 병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걸 아마 이 말이 맞을 거예요. 흰색을 밟는 사람이라 하거든요. 흰색을 밟으면 그게 자국이 남아요. 아무것도 없음에 취해버리면 그게 더러워지는 줄을 모르는 거야. 덜 깨어난 거지. 근데 그때 없다는 있음에 떨어져 있었구나라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그 말이 바로 우리가 상을 벗어난 성을 얘기하다가 성도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색이었는데 공이구나라는 식의 방편어를 쓰는데 사실은 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색이라는 그러니까 없음도 버리면은 뭐가 형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결론이 없는 상태. 우리는 그 무중력 상태를 어디에도 의지할 바가 없는 여기도 막 의지함 없는 도인이라 했거든요. 무의도인. 어디에도 의지할 바가 없는 상태를 분별하는 마음으로는 의지하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딱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그러면 공에도 의지하면 안 된다 이거지. 없음에도 머물면 그럼 너무너무너무 허무해지는 거야. 불교라는 일 허무한 건가? 어디에도 의지할 바가 없고 결론이 없는 것이 공부라면은 그 허무함, 허망감을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 그게 지금 허무함이라고 자기가 딱 규정 짓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허무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프리덤, 자유라 자유. 왜? 어디에도 머물 수가 있거든. 자유라는 건. 무주라는 거는 이전에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라는 그거는 모든 데 머물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딱 어느 정해진 데만 머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게 자유가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 내가 어디에도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그게 자유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따로 없어요. 이거 공부를 하다 보면 알아요. 처음부터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이거를 이런 어떤 가르침, 이런 깨달음과 함께 이 가르침을 폈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불교라서 수승하다, 부처님 법이라서 수승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기 때문에 수승하다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게 다른 거는 알아요. 불교가 다른 거와 다른 건 뭐냐면 분별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게 많아요. 있음에서 없음에 머물러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하나 의지할 때가 있는 거야. 그 딱 정해진 자리가. 그게 뭐 진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아트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게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은데 어디 주처가 있다는 그거, 주처가 있으면 그거는 분별심을 못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프리덤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구속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무의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라. 근데 불교의 궁극은 뭐냐면 의지할 바를 다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거든, 해탈. 그러니까 완전한 해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불교냐 아니면 다른 종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다른 식의 공부를 하다가 주처가 사라져버리면 그거는 수승한 거예요.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그게 뭐 다른 종교라서 그거는 그런 종교니까 아니다가 아니라 진짜 어떤 식의 공부를 하든 진짜 주처가 사라져버리면 의지할 바가 다 사라져버리면 그거는 진짜 근원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공부가 진정한 공부라는 거죠. 분별심 이거는 본성을 뭐 깨닫는다는 건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초기의 얘기고 나중에는 본성도 사라져야 되는 본성도 분별이라는 걸 깨달은 어떠한 것도 이름 붙일 수가 없고 머물 수가 없고 여기서 완전히 어떤 무중력 상태 모든 개념에서 탈피하는 것이지 모든 분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어디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활자제해야 된다라고 선사들이 항상 살아있는 뭐에 살아있는 거야. 항상 신선한 거예요. 선이라는 거 그래서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라는 그런 장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교라는 장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교의 별전 교 밖에서 전한다. 어? 교의 별전 교가 불교 아닙니까? 교 밖에서 전한다 이거지. 그게 진정한 공부고 진정한 우리가 이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우리 분별 망상심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고 공부가 물론 이런 식의 전환이 중요해요. 이게 공부의 시작인데 공부의 시작이라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공부라는 거는 주처가 사라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머무는 곳이 사라지는 것. 완전히 의지함이 없는 그런 공부가 그게 공부거든요. 망상을 극복하는 것이 달래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망상심 이것저것 따로 있다.
없음도 있다라는 그 미세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그 망상심에서 벗어나는 공부지. 나중에는 뭐가 분명해져? 법이 분명해져?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법이라는 게 뭐가 있어야지 따로. 단지 뭐가 분명해져? 망상이 망상인 줄 아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또 한망상이구나. 망상이구나. 망상이라는 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생각이 일어났구나. 감정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더 뚜렷하게 보는 것이지 무슨 법을 뭐가 있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믿으세요. 왜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법이니까 존재가 어떻게 존재를 알겠어요. 단지 그 존재 자체가 쓰이는데 방해되는 방해물만 잘 알면 우리는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장애 없이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방해물은 잘 볼 수가 있어요. 가로막힌 장애물은 잘 볼 수가 있는데 내 존재 자체가 법인데 어떻게 내가 나를 보겠어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대상화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너무도 다행스럽게 우리 존재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법을 보겠습니까? 쪼개놔야지 볼 수 있는 건데. 쪼개진 것만 볼 수 있어요. 쪼개져 있지 않고 항상 일치해 있기 때문에 법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고 단지 그러니까 물맛이다라는 것도 그냥 경험적으로 그런 상태 되니까 물맛이구나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물맛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이 그 분별심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약을 쓰는 거거든요. 칼은 칼집에서 왜 나옵니까? 삿된 거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오지. 삿된 게 없으면 칼집에 그대로 있어야 되죠. 약은 왜 약병에서 나옵니까? 병이 있으니까 나오지. 병 없으면 왜 약병에서 약이 나오겠습니까? 이 언어라는 게 그래요. 이 설법이라는 게 병이 있으니까 망상심 부수어주기 위해서 칼처럼 쓰고 아픈데 치료해주기 위해서 약처럼 쓰는 그런 거지. 꼭 아프지 않는 사람한테 약을 먹이면 그게 독이 되거든요. 아무 잘못된 일이 없는데 칼을 꺼내서 마구 휘두르면 그게 오히려 상처만 주는 거거든요. 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약 쓸 일도 없고 칼 들 일도 없어져야 된다 이거지. 말이 필요 없어져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이 있다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병이 있으니까 자기 말이 나오겠지. 병이 없으면 뭐 이런저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간 마음이 만약 다르다면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마음, 본성이라는 어떤 것, 모습이라는 어떤 것이 따로 있겠지만 본성이라 하든 모습이라 하든 아니면 꽃이라 하든 종이라 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부처라 하든 조사라 하든 깨달음이다 하든 깨달음이 아니라 하든 따로 있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고 임지스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살님 버전으로 얘기하면 깨달음도 죽이고 깨닫지 못함도 죽이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것 다 망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가 원만하지 않으면 이 어록을 자기 삶에 이렇게 적용해서 소화시키질 못해요. 아, 그냥 이런 말을 했구나라고 하는데 이제 공부가 이렇게 익으면은 뭐 부처나 조사나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 다만 이와 같이 볼 뿐 잘못되지는 않을까 의심하지는 마라. 막 이런 식의 말들.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일러 살아있는 조사의 마음이라 한다. 이런 말에서 아 그런가 보다 하죠. 요거를 자기 현실로 돌이켜보면은 과거의 마음, 미래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 또 덩어리가 크죠. 과거, 미래. 더 구체적으로 삶으로 돌아오면 꽃이라고 하는 이거와 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르지 않다. 나라고 하는 거와 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이것이 조사의 깨달음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더 공부하는 사람이 장애가 뭐 깨닫거나 깨닫지 못함이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나한테 있어서 깨달았다는 거와 깨닫지 못했다는 거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그게 똑같아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다.
나는 분명히 깨닫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그 주처에 머물러 있는 거야.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건데, 여러분은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 단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분별을 자기가 쓰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되면은 안 돼요. 그건 부분이 돼버리거든. 왜? 깨닫지 못한 사람이 따로 있잖아. 그걸 무슨 진리라고 하겠어요. 근데 넌 누구나 다 깨달은 사람 되려고 그래. 부분에 머물려고 그러는 거야. 부분에.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내일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내일이 돼야 돼. 모든 일이 내일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더 큰 일이야. 체험했다 못했다도 엄청나게 큰 차이죠. 체험 못했죠. 누가 못했대요? 누가 못했다 합니까? 누가 보살님을 체험 못한 거기에 가두어 버립니까? 자기가 꿈꿈에 속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딱 깨닫고 체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걸 딱 나눠가지고 나는 이쪽 사람이야 라고 딱 가두어 버리잖아.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자기 북장단이 내 거라고 딱 믿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보살님은 체험 못했습니다. 아니요. 체험했습니다. 보살님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망상어라는 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말에 막 따라가지 말고. 말 따라가는 거는 저기 도깨비밖에 헛것에 막 속고 막 이러는 거. 귀신 노름에 지금 막 속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귀신은 우리 생각과 똑같은 거 뭐 신출기몰해. 실체가 없어. 헛개비에 속는 거랑 생각에 속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 근데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뭐 똑하나? 자기가 만드는 자기의 그 영상이라는 거죠. 헛개비도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만 보이거든요. 자기가 일으킨 생각도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체험도 놓아버려라 이거지. 깨달음도 놓아버려라 이거지. 여기까지 왔으면 그 모든 걸 다 놓아버려라 이거죠. 왜 그걸 못 놓아버려요? 망상인데. 체험도 망상이라는 말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맨날 와서 믿는데 뭐 하나 개뿔을 믿어. 맨날 와서 저는 선생님 말씀 믿습니다. 그럼 체험도 망상입니다만 못 믿어. 그게 왜 망상이에요? 다들 체험을 얘기하는데 개뿔을 뭘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믿는다는 사람은 제일 안 믿어요. 체험도 망상이라는 사실을 잘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체험보다 더 수승한 거죠. 깨달음도 없는데 무슨 체험이 있겠어. 깨달음도 망상인데 무슨 체험이 있겠어요. 진짜 이 앞에 와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면 깨칠 수가 없어요. 또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네. 근데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를 믿으신다면 깨달으려는 그 마음도 놓아버리시고 체험하려는 그 마음도 놓아버리십시오. 그것이 벌써 어긋난 거예요. 벌써 여기서 일어난 거야. 그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똑같은 자리에 있으시라고. 그것뿐이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